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아,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의 갓 세례받은 이들과 거룩한 부활절에 관한 설교, 이걸 다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이어서 마저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는 세속적이고 이 부분부터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속적이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어리석은 대화를 하지 맙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으로 새롭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혀는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경을 해설하며 영적 대화를 하는 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집을 나서면 나쁜 일을 저지를 모임에 가지 말아야 하고 어리석음과 잡담들로만 가득 찬 집회에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보다 하느님의 교회, 기도의 집들, 그리고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모임에 가야 합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이 이제 막 세례받은 이제 신영세자들에게 하는 당부의 말씀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한 말씀이죠. 우리도 속적이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대화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의 혀는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경을 해설하고 영적 대화를 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어리석음과 잡담들로만 가득 찬 그런 모임들은 피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기도의 집, 기도하는 모임, 그리고 영적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만남, 그런 모임들을 자꾸 가지려고 애써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이렇게 영적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사람보다는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을 만나면 아무래도 세속적인 대화를 주로 나누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어도 그럴 사람이 없어서 못 나누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남이나 모임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죠. 저도 본당 신부를 하고 있고 또 이런 강의를 하지만 그런 모임을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영적으로 열심한지를 겉으로는 우리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것은 하느님의 선물이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자꾸 이제 식별을 해야 되겠죠. 아, 이 만남은 좀 어리석음과 잡담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럼 좀 멀려고 피하려고 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만남을 이 영적인 대화가 가능한 그런 만남들로 바꾸어 가는 혹은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빛나는 새하얀 옷에 결코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매일 성실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 작은 잘못도 범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여 큰 잘못에 빠져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잘못들이라고 해서 별 생각 없이 범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큰 죄에도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한 세례 서약을 언제나 온전히 의식하여 완벽하게 깨어 지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여러분이 물리치기로 한 마귀의 유혹들을 완벽하게 물리쳐서 결코 나쁜 행위들에 빠져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한 약속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영적 식탁에 꾸준히 참여하여 힘을 얻어서 악마에게 속한 사람들로부터 시달림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 주교님이 신영세자들에게 자상한 어머니처럼 아주 작은 섬세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는 그 마음이 참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지금 우리도 이것을 되새겨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건 신영세자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지금 세례받은 지 오래됐을 거예요. 저만 해도 40년 됐으니까, 40년 넘었으니까 아마 대부분 저 정도거나 저보다 훨씬 오래됐거나 뭐 저보다 아직 덜 됐다 하더라도 적어도 어제 세례받은 분은 여기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신영세자가 한 얘기다 그러면 뭐 나도 그런 때가 있었지라고 들으실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례 서약을 신영세자 때만 지키고 지금 안 지켜도 되느냐? 아니죠. 지금도 지켜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파스카 성령 미사 때 세례 서약 갱신을 하잖아요. 그 왜 해마다 하겠어요? 그 세례 서약이 계속 나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대상이 신영세자라고 해서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빛나는 새하얀 옷을 입었죠. 근데 거기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날마다 성실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은 신영세자, 헌영세자 가릴 거 없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은 누구나 평생을 자신이 받은 그 은총을 지켜나가도록 애써야 됩니다. 옛날의 잘못에 빠져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께 했던 약속을 지키도록 애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그 다음, 사막 교부들의 격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 교부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접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 4세기, 5세기 이 정도 이제 역사가 흘렀을 때, 이제 어느 정도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에 안착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신앙인들이 점점 더 느슨해지고 해이해지는 이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뭐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는 또 이 반대급부의 그런 움직임이 또 발생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막으로 가서 사막에서 혼자 혹은 공동으로 열심히 수도 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거나 본인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그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막 교부들의 격언이 여기서 나오는데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 한 두 가지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산티아스 아빠스께서 말씀하셨다. 그 악인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단 한마디 말로 의롭게 되었다. 유다는 사도들 중 한 사람이었지만 하룻밤 만에 그가 행한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되었고 지옥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그러므로 지금 좋은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며 떠들어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을 내세운 사람은 모두 다 넘어지고 말았기 때문이다. 예, 산티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아바스. 이제 아바스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박현동 아바스 님도 계시고, 이 수도원에 이제 가장 최고 장상에 붙이는 이제 호칭이죠.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가장 이제 어른이 되는 장상이죠, 장상. 우리 교구로 치면 이제 주교님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런 분이 이제 누군가 가르침을 청했을 때 산업 교구들은 길게 말하지 않아요. 짧게 핵심적인 포인트를 탁 집어서 사람들이 아 하고 깨우칠 수 있도록 그런 가르침들을 많이 주셨는데 여기서도 핵심은 자기 자신을 내세운 사람은 모두 넘어진다. 이게 핵심이죠.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면 대부분 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죠. 드러내고. 자기 PR의 시대다 하면서. 근데 이 가르침은 뭔가 시대의 흐름에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자신을 자랑하고 떠들고 이런 행위가 그것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PR을 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하는 거는 그건 자유예요, 자유.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세례 때 서약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게 그 세례 서약과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유다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만에 사도로서의 지위가 날아갔죠.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도 하룻밤 만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당에서 뭔가 본인을 내세우고 싶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하는 봉사나 일을 인정받고 싶다든지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느님께 인정받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으로 굳이 인정받고 칭찬받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꼭 그런 걸 바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걸 바라다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어느 날 형제들이 아가톤 아빠스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신신 깊은 생활로 나아가려면 어떤 덕행을 가장 열심히 닦아야 합니까? 아빠스가 대답했다.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해주게. 내 생각에는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열성을 다해야 하는 것은 없는 것 같네. 우리를 유혹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존재들은 특히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할 때마다 못하게 하려고 날뛴다네. 그들은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가 자신들이 하려는 일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 신신 깊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여 꾸준히 실행해 나가면 마침내 평화를 얻을 수 있다네. 그런데 기도는 마지막까지 투쟁을 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것이라네. 평생을 그리고 매 순간을 기도만 하셨던 바스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이게 자신을 지나치게 겸손하게 포장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기도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쉽다고 말한 성인 성녀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기도는 어려운 겁니다. 기도가 왜 어려울까요? 여기 지금 아빠스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온갖 방해하는 뭔가가
그 순간에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달려들죠. 일단 우리 내면에서 분심, 잡념, 그리고 외적으로 또 많은 요소들이 기도하려고만 하면 뭐가 이렇게 생긴단 말이죠. 이게 우리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옛날에도 이 4, 5세기 때도 사막에 계신 그 수도자들에게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런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꾸준히 계속해서 하느님께 뭔가 봉헌하려고 하거나 약속한 것을 실행해 나가면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게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고 희망의 근원이 되죠.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그건 좋지 않죠. 여러분,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려운 게 있는데 어렵다고 안 합니까? 그래도 하잖아요. 뭐 배우려고 여러분이 뭐 세속적으로 요리 학원을 끊었다. 열심히 배우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열심히 하잖아요. 살 빼려고 요가 끊었다. 열심히 하잖아요. 살 빼려고. 어렵죠. 그래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어렵다. 그건 또 열심히 안 해요. 이거 안 되네 이러면서. 이게 맞지 않죠. 지금 이 아바스께서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다른 거 열심히 하지 말고 기도할 때 가장 온 열심을 다해라. 그게 제일 어려우니까. 그게 제일 힘드니까. 근데 많은 신자들이 그게 제일 어렵고 힘드니까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다른 거 해야 되겠다. 물론 기도에도 다양한 기도 방식이 있죠. 이제 본인한테 맞는 것을 선택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몇 번 하다 말고 몇 번 하다 말고. 이렇게 하면 본인의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작심삼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럼 하다가 며칠 지나고 안 하면 그 별 소용이 없잖아요. 기도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든 죽을 때까지 날마다 자신이 하는 기도를 자신의 삶 속에 정착시켜야 됩니다. 너무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말고 아주 작은, 하지만 날마다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서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이미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은 그걸 계속 열심히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배움에 집중하시면 되고, 날마다 꾸준한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은 적어도 뭔가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일단 그것부터 꾸준히 해 나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저녁 기도를 전혀 바치지 않는 신자들이 있다면, 가톨릭 기도서에 나오는 그 저녁 기도 있죠. 그것을 내가 날마다 바치겠다고 하느님께 약속을 드리고, 그리고 저녁 시간 혹은 밤 시간, 어쨌든 그 시간 안에 반드시 저녁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그 바치는데 5분이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의지와 그 꾸준함에 달려있는 부분이죠. 근데 어쨌든 그게 지속이 되어야 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 수도자들 또 아바스들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는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기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작은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나만 이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다 어렵구나. 기도가 쉬우면은 신앙생활이 뭐 그렇게 어려울 게 있겠어요? 근데 기도가 어려운,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 만남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만나서 관계 맺고 관계 깊어진 게 이게 쉬운 겁니까? 어렵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 만나고 정말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 만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사람도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길이 그게 어떻게 쉬울 수가 있겠어요? 뭐 어려운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게 쉬우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끼리 만남도 그렇죠. 쉬운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려운 만남이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고 우정도 깊어질 수 있고 사랑도 커질 수 있고 그런 거죠. 교부들 격언은 이 정도로 보고 그 다음 우리 교부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교부라고 할 수 있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노는 플라톤학파 철학자들이 추구하고 가르친 바와 같이 분명하고 명확한 인식과 절대자와의 신비적인 일치를 추구했고 육체와 물질을 경시한 마니교 이단의 어둡고 부정적인 비관주의를 추구하기도 했으나 마침내 은총으로 충만한 하느님께 대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철저히 이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인물입니다. 사실 교부들 거의 대부분은 플라톤 철학 혹은 신플라톤 철학 혹은 중기 플라톤 철학 어쨌든 이 플라톤 철학의 영향 아래에서 자신의 신학을 펼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가장 절대적인 이념과 이 사상 체계가 플라톤 철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예 배제하고 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계시 진리를 설명하는 것은 그 시대적으로 볼 때는 거의 불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이 대부분 플라톤 철학적 바탕을 깔고 있었는데 완전히 다른 언어와 체계와 세상을 설명을 하려면 그거는 좀 어려운 거죠. 그 시대가 사용했던 언어나 사상들을 빌려 쓸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개념은 아니고 이제 그런 개념들을 빌려오는 거죠. 그런 게 우리 교리에 많은 형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번 학기는 주제가 영성이니까 그 부분을 보기는 어렵고 다음에 언젠가 제가 이제 신학을 한번 기초적인 걸 다룰 때 볼 수 있을 거예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354년 11월 13일 북아프리카의 타가스테에서 태어났습니다. 열성적인 그리스도교 신자였던 어머니 모니카는 그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뭐 이건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계시겠죠. 모니카 성녀가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평생을 눈물로 기도한 분이시죠. 그래서 모든 신자 어머니들은 자기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걱정될 때 모니카 성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니카 성녀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녀가 언젠가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처럼 변하게 될 겁니다.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기도의 열매라는 것은 한순간에 혹은 며칠 뒤에 그렇게 나타나진 않아요. 아우구스티노가 굉장히 늦게 회개하거든요. 근데 모니카 성녀는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나중에 고백록을 쓰면서 그걸 느껴요. 어머니의 기도가 나의 회심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구나.
자녀들이 말은 안 해도 언젠가 느낍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다 큰 자녀들은 정말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죠. 어릴 때야 이제 이것저것 다 해줘야 되지만 이제 여기 지금 강의 듣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자녀들이 이제 다 성인이 되었을 겁니다. 어른이 되어 있겠죠. 이제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거죠. 아우구스티노는 376년에 카르타고에서 수사학 교사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두 가지 중요한 일이 발생합니다. 공부를 하는 도중에 그는 키케로가 저술한 호르텐시우스를 읽고 큰 영향을 받아서 진리와 지혜에 대해서 깊은 갈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뛰어난 교부들은 대부분 수사학을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웠거나 아니면 아예 수사학 교사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오늘날은 우리 지금 이 세상의 학문에서 수사학을 거의 다루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 교부들의 시대에는 이 수사학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뭔가 말을 해서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을 바꾸는 이게 굉장히 큰 일. 물론 지금도 그게 큰 일이죠. 근데 그럴 때 이 수사학적인 기법이 말과 글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부들이 대부분 말을 잘하고 글도 잘 썼는데 그게 이 수사학이라는 이 학문을 기본 바탕에 깔아둔 게 큰 영향을 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수사학에 대해서 잘 알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교부들 작품을, 원문을 보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수사학적 기법이 발생하는지도 뭐 사실 찾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이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우구스티노가 굉장히 젊은 시절에 방탕한 생활도 했고, 요즘으로 치면 그냥 젊은 이 갈 길 없이 그냥 뭔가 이렇게 부모님이 볼 때는 이 자녀가 이렇게 딱 올바른 길을 가고 이게 아니고 그냥 이 세속의 어떤 좋지 않은 것들을 막 경험하는 아우스티노도 그랬어요. 대부분 교부들은 젊은 시절에 그런 세속적인 좋지 않은 체험들을 합니다. 근데 어떤 변화의 계기가 있는데 아우구스티노는 그게 책이었던 거죠. 첫 번째는 이 호르텐시우스라는 이 책을 읽고 진리와 지혜에 대한 깊은 갈망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거는 부모님이 해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책을 읽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책은 자녀 인생 전체를 뒤바꿀 수도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니카 성녀가 아우구스티노 성인한테 너 제발 호르텐시우스를 읽어봐라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공부하다가 근데 수사학을 배우다 보니까 수사학을 너무나 잘 썼던 이 키케로라는 이 철학자의 저술을 읽을 수밖에 없었고 읽다 보니까 이 내용에 엄청 놀란 거예요. 그냥 방탕한 젊은이가 이게 뭐지 하면서 그때부터 진리, 지혜 이런 것에 대한 깊은 갈망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보면 그런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우구스티노는 마니교라는 이단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9년이 지난 후 아우구스티노는 마니교 이단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계관과 지도자들의 부덕과 무능에 실망해서 거기서 나옵니다. 이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든 것도 어떻게 보면 오르텐시우스를 읽은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제 뭔가
지혜와 진리를 찾고자 하는데 이것을 그리스도교에서 찾을 생각을 못했고, 왜냐하면 아고스티노가 젊은 시절에 구약 성경을 읽다가 그냥 던져버리거든요. 그 내용이 너무 조잡한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이 호르텐시우스 이런 책에 비하면 구약 성경은 그냥 조잡하기 이를 데 없는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책을 경전으로 삼는 그리스도교는 자기가 볼 때는 아니고. 근데 마침 그 시대에 마니교라는 그 이단이 있었는데 이게 뭔가 참된 지혜와 진리를 가르치는 것처럼. 여러분, 이단이 이게 위험한 게 겉으로는 그런 식으로 보이는데 이제 들어가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뭐 부도덕, 무능 뭐 온갖 것이 거기 다 있게 되죠. 근데 한번 빠진 사람은 나오기가 어려운데 아우구스티노는 거의 10년 가까이 있다가 결국 나옵니다. 모니카 성녀의 기도가 거기서도 작용도 했고 또 아우구스티노가 워낙 지적으로 이제 뛰어나다 보니까 마니교의 지도자들, 특히 최고 교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아우구스티노가 직접 만나보는데 아우구스티노가 거기서 급실망을 해요. 최고 교주라는 사람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너무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본인에게 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대화의 품격이나, 왜냐하면 대화를 해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그때서야 아우구스티노는 여기가 아니구나. 라고 해서 10년을 몸담았던 곳을 나옵니다. 그 뒤에 밀라노로 간 아우구스티노는 직업적인 필요에 의해서 암브로시오 주교의 강론을 듣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노는 암브로시오 주교의 수사학 능력에 감탄했고 주교의 성경 주석에도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87년 파스카 성냥 미사 중에 암브로시오 주교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과정들을 보세요. 아우구스티노가 암브로시오 주교를 찾아간 게 그 주교의 성덕이나 강론이 탁월해서가 아니고 정말 단순하게 직업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노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전혀 회심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수사학 교사로 좀 이게 잘 나가야 되는데, 이 소문 들어보니까 암브로시오 주교라는 분이 수사학적인 이게 탁월하다는 걸 들은 거예요. 근데 마침 또 밀라노로 가게 됐으니까 간 김에, 그러면 성당 가서 그 주교가 뭐라 하는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간 겁니다. 근데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간 거지만, 여러분 그 내면의 밑에 있는 그 하느님의 섭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거기서 암브로시오 주교님의 강론을 들으면서 아우구스티노는 감탄에 감탄을 합니다. 일단 수사학적 기법을 탁월하게 구사하는 것에도 감탄했지만 더 놀란 것은 암브로시오 주교의 그 성경 주석, 특히 구약 성경, 본인이 예전에 읽고 내버린 책을 암브로시오 성인이 주석하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 내용인 줄 몰랐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우구스티노는 그 당시에 성경의 까막눈이었던 거예요. 성경의 기본 해석 방법도 몰랐을 뿐 아니라, 왜냐면 기본도 안 배우고 그냥 바로 읽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아우구스티노처럼 이런 실수를 하는 신자나 비신자가 굉장히 많죠.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그냥 읽는 거예요. 그리고 집어 던지거나 책을 덮는 거죠. 내용이 너무 조잡하다. 굉장히 문제한 거죠. 기본부터 배워도 이게 그 뒤를 갈 수 있을까 말까인데, 아마 여기 수강생들 중에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말에 100% 공감할 겁니다. 성경 공부하면 할수록 성경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게 아니라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잖아요. 그죠? 하느님의 말씀이 그 깊이라는 게 우리가 조금 배운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아우구스티노는 아무것도 모르던 상태에서 성경을 다 집어 던졌는데 암브로시오 주교가 강론한 거 들으니까 나도 저 본문 읽었는데 저렇게 해석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우구스티노가 매일 밀라노 주교자 성당을 가서 암브로시오 성인의 강론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암브로시오 주교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죠. 모니카 성녀의 기도의 열매가 여기서 또 드러납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아프리카의 고향에서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 수도 공동체 생활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지혜와 덕을 추구하는 이상적인 수덕 생활을 해 나가기를 원했기에 아우구스티노는 세속의 번잡함과 교회 직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아우구스티노는 히포에서 391년에 사제품을 받고 4년 뒤에 주교품을 받습니다. 이때부터 430년에 그의 생이 마무리될 때까지 히포는 그의 활동 무대가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노는 엄청난 열정으로 신학 작업을 계속했고 마니교, 도나투스주의, 펠라지우스주의와 같은 이단들을 거슬러 싸웠으며 교회 일치와 평화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대부분의 교부들을 보면 수도 공동체 생활을 굉장히 추구했어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교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공동체가 수도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세속으로부터 거의 분리되어 있고 사막이나 아니면 외딴 곳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의 지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대부분 교부들은 열이면 열 다 수도 생활을 원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그들을 그냥 그렇게 수도 생활하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뛰어난 성인들이니까. 어떻게든 초대하고 데리고 오고 해서 결국 그분들이 교회 직무를 맡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사제품도 안 받으려고 하다가 받고 주교품도 안 받으려고 하다가 결국 받게 되었죠. 그리고 이 기간을 보면 히포에서 391년에 사제품 받았는데 4년 뒤에 주교품을 받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 4년차 신부가 주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죠. 지금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 옛날에는 이런 요즘과 같은 신학교 10년 과정 이런 것도 없을 때고 그 시대 상황이 그랬던 겁니다. 어쨌든 아구스티노 성인은 이제 주교가 된 이후부터 거의 40년 가까운 이제 삶을 히포라는 자신의 그 교구에서 헌신을 합니다. 베네딕토 교황님은 아우구스티노를 전공한 교구학자셨는데 항상 아우구스티노 성인을 인용할 때는 히포의 위대한 성인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히포가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주교로서 죽을 때까지 활동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아우구스티노는 겸손한 자세로 고요히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바로 신앙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교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교도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그리스도교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면 저는 겸손 안에 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다시 한번 묻는다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겸손 안에 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당신이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한다 하더라도 저 또한 계속해서 겸손이라는 대답을 할 것입니다. 예, 이 대답은 그냥 우리가 보면 아니 이렇게 겸손을 강조해야 되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본질은 그리스도에 있죠.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면 사도 바오로의 그 필리피 창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창가라고 여러분 지난 주님 순환 성지주일 이독서에 들었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그분과 같음을 당연히 여기지 않으시고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했다. 이 예수님의 자기 비움, 자기 낮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겸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테오복음서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다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노는 지금 겸손을 너무 과대포장해서 혹은 강조해서가 아니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대답한 거죠. 그 다음 아우구스티노는 하느님의 한없는 영광과 위대하심이 겸손 안에서 자신에게 와닿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겸손 안에 깊이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하느님의 큰 뜻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인간이 결코 완전히 다 파악할 수 없는 분이시고 인간이 구원될 만한 일을 스스로 하지 않음에도 은총으로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아까 같은 그런 대답을 한 것은 본인 체험에서도 우러나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에 한 명입니다. 종교를 떠나서도 비신자들도 아우구스티노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양 정신 사상에서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이제 순서적으로 오래돼 있다면 그 다음은 아우구스티노를 모르고는 중세, 근대, 현대로 이어지는 이 철학이나 사상에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아우구스티노가 서방의, 서양의 정신사에는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일일이 뭐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 철학자가 있죠. 유태인 그 홀로코스트를 이제 오랫동안 연구하고 했던 그 학자가 있는데 그 한나 아렌트도 아우구스티노를 연구해서 이 인간에 대한 이 분석, 이 인간학을 아우구스티노에게 배웠다고 볼 수 있죠. 그 인간학뿐만 아니라 아우구스티노는 모든 그 정신 세계, 그 모든 학문 분야에 영향을 미친 분인데 이런 위대한 사상가가 마지막까지 이제 하느님을 절대자를 알려고 추구를 했지만 그게 자신의 그 뛰어난 지성이나 그런 통찰로 그분을 깨닫거나 만나거나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할 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그 역설, 그 모순, 그걸 본인이 체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아우구스티노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낮춰야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겠죠. 예수님을 닮아가면 하느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하느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예수님의 그 자기 비움, 자기 낮춤, 그 겸손을 우리도 따라 살아야 되겠죠. 그러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이제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작품들 많이 볼 수는 없고, 어, 한두 개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아우구스티노 성인 작품 너무 많아서 사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교를 하나 볼게요. 설교, 설교라고 되어 있는 건 주로 이제 강론 시간에 신자들에게 뭔가 얘기를 한 겁니다. 272번 설교를 보면 여러분은 지금 하느님의 재단에서 보는 것을 지난 밤에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에 대하여 알려주는 표지인지 여러분은 아직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은 빵과 포도주 잔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이것을 단순히 빵과 포도주 잔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아직 더 배워야 할 것은 빵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포도주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장을 봤을 때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특별할 게 없어. 내가 다 알고 있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4세기에서 5세기로 넘어가는 그 시기의 인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400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그런데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포도주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담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한결같이 디다케부터 계속 배워왔잖아요.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신자들은 당연히 빵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포도주 잔은 그리스도의 피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 초세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주위에 개신교 다니는 분들은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갈라져 나갔죠. 하지만 우리 교회는 최후의 만찬 이후부터 한결같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포도주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담고 있다고 모든 교부들이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200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미사 혹은 어제 미사 때 받아 모신 성체와 성혈은 2000년 전에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에게 나누어 주셨던 바로 그 빵과 포도주입니다. 같은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이게 2000년을 이어져 왔다는 게 하루도 안 빠지고 이어져 왔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며칠 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온 세상에 매일 미사가 있잖아요. 이건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은 겁니까?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매일 미사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사제가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사제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제가 없는 본당이나 공소에 계신 분들은 제 말의 의미를 아실 거예요. 사제가 없으면 매일 미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초기 그 신자들이 사제를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사제 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받아 모시는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매일 미사 신심을 보면 그게 드러납니다. 그게 정말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라고 정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매일 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루 중에 가장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걸 미사로 생각을 해서 미사 시간에 모든 걸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평일 미사는 거의 뭐 나하고 아무 상관없고 주일 미사만 한번 갔다 오면 되는 거죠. 물론 주일 미사를 아예 안 가는 사람에 비하면 훌륭하지만 미사는 주일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미사는 매일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과 피를 하느님께 바치시고 있습니다. 그걸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설교 6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삶은 매우 힘들고 비참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힘들고 고달픈 삶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소리를 내며 우는 것은 자신이 앞으로 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에 대한 표시입니다. 이러한 고달픈 인생살이를 해야 하는 것은 누구도 면제될 수 없습니다. 아담이 우리에게 넘겨준 잔을 우리는 마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죄의 결과로 허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 만들어졌지만 죄를 지음으로써 이 모상을 손상시켰습니다. 예,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 했던 다양한 이 설교나 작품들을 보면 진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 지금 이 내용은 신자 아닌 사람이 읽어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내용이죠. 인생의 이 힘겨움과 고달픔은 누구나 다 깊이 체험하고 있죠. 누구도 면제될 수 없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신자가 아닌 사람은 그냥 인생은 고난이고 끝이지만 우리는 이제 아우구스티노가 이제 신학적 해석을 여기서 놓고 있습니다. 아담이 우리에게 넘겨준 잔을 우리가 마셔야 되고 그런데 우리도 죄의 결과로 허영에 빠져 있고 우리가 받은 하느님의 모상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손상시키고 있다는 것. 그게 이 고생의 그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모두가 이 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죄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나오고 많은 교부들이 얘기하지만 누군가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 거짓말이라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상, 뭔가 하느님을 닮아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손상시켰고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는가가 교부들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 다음 계속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 원인은 간음, 살인, 사기, 독성죄, 저주, 불신앙과 같은 것들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물은 타오르는 불을 끄고 자선은 죄를 없앤다.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너희가 일생 동안 행한 행동들을 판단하면 너희를 영원한 불 속으로 보내야 할 일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선을 통해서 죄를 모두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독창적인 주장이 아니고 거의 모든 교부들이 자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똑같은 맥락으로 말을 합니다. 그게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최후의 심판의 기준은 결정적으로 죄가 아니고 사랑입니다. 십자가 요한 성인도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말했죠. 인생의 황혼역에 우리는 우리가 했, 베풀었던, 행했던 그 사랑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거라고. 사랑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사랑을 베풀었느냐, 베풀지 않았느냐가 결정적 기준이 될 거라고. 자선을 실행했다는 것은 가난하고 먹을 게 없고 혹은 먹을 수 없는 혹은 아프고 병들고 헐벗고 추운 그런 누군가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해준 건데 그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준 거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준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25장 그 최후의 심판 부분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내가 예수님한테 한 게 아니고 그냥 내 주위에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한 거다.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죠. 나한테 한 거다. 그리고 반대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안 해준 건 나한테 안 해준 거다. 그래서 여러분 다 천국을 가고 싶죠. 우리가 천국 가려고 세례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위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루카복음서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 이야기에 그 부자랑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 부자도 집 앞에 누워있는 거린 라자로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지옥을 갔어요. 내가 왜 지옥을 가야 되냐고 하니까 네가 라자로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으니까 라자로한테 물이라도 한 잔 줬으면 지옥은 안 갈 수 있었을 건데 너무 무관심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라자로로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신앙생활 물론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런 것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마지막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편지들을 보도록 할게요. 교부들은 많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편지들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수록되어 있으니까 볼 수 있지만 교부들의 편지는 우리가 직접 찾아봐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근데 교부들은 바오로의 몇백 배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성경에 수록되진 않았지만 성전으로 남아서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거기서 몇 가지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참된 행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많은 재물과 높은 지위,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사물들에서 위안을 찾지만 그것들이 주는 위안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것들을 넘치도록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참된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나 다른 여러 가지 사물들, 뭐, 좋은 차, 큰 집, 뭐, 귀금속, 뭐, 이런, 뭐, 그런 것들에서 위안을 찾는데, 행복을 찾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모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그것들을 넘치도록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이 세상의 재물과 지위를 성취한 사람은 그것을 잃게 될까 봐 더 많은 걱정을 하게 되고 그 전보다 더 많은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사람은 이런 세속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먼저 다른 것을 통해 선하게 된 뒤에야 비로소 세속적인 요소들을 올바르게 사용해서 그것이 좋은 것임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속적 요소들 안에 참된 위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위안은 오직 참된 삶이 있는 곳에만 있습니다. 사람은 선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만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행복은 참된 삶이 있는 곳에만 있다. 참된 삶이 무엇이냐? 진정으로 살아있는 게 무엇이냐? 뭔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진정으로 살아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참된 행복이란 책을 읽어본다든지 아니면 교부들이나 성인들이 얘기하는 행복에 대해서 듣거나 보면 배우게 되면 다 느끼시겠지만 그분들은 참된 행복은 하느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고 한결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여기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하느님까지 안 가더라도 그냥 일반인들이 보고 듣기에도 참된 삶이 있는 곳, 그리고 인간이 선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지. 탐욕과 시기, 질투와 악과 두려움, 걱정, 불안, 이런 것이 있는데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뭐 좋은 차에 좋은 집에 그 행복할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끊임없는 탐욕과 욕망과 시기, 질투와 불안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계속 서간 보면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과 친구들이 먹고 사는데 충분한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필요한 것들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건강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결코 건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만 유익한 것입니다. 하느님의 면전에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의 삶에 어울리는 것이고 유익한 것입니다. 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가장 핵심을 말하고 있죠. 충분한 진리를 누군가가 가지고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영원한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죽을 때 이 모든 것을 다른 누군가한테 다 줄 수밖에 없다. 죽고 나서 가져가지 못하는 것은 참된 행복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죽고 나서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교부들이 한결같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살아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사랑과 호의와 친절과 자비와 자성과 이런 게 하느님 면전에까지 올라가는 거지. 내가 모았던 재산과 집과 명예와 부귀영화는 하느님 면전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 다음
사도 바오로가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 영원한 행복, 다시 말해서 영원한 삶을 끊임없이 그리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면 어떤 다른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영원한 삶만이 우리의 갈망을 완전히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실 이 영원한 삶을 항상 그리워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언제나 기도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해진 일정한 시간에 기도의 의무를 이행하려고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망이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과 걱정거리들에 의해서 쉽게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행복, 참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오로가 했던 그 말씀, 데살로니가 1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그 말씀 있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제 그 부분에서 그 성경 구절은 교구들이 아주 많이 인용하는데 거기서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게 영원한 행복, 영원한 삶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추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일정한 시간에 기도의 의무를 수행해야만 한다. 그래서 교구들은 그 수도 공동체의 창립자나 아바스들은 수도 규칙에 반드시 일정한 정해진 시간은 기도를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수도원 체험을 가거나 1박 2일 피정을 수도원에 가면 반드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수도자 아닌 평범한 신자분들이 나는 수도자가 아니니까 뭐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에요. 지금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 편지를 쓴 게 수신인이 수도자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주어가 우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정해진 일정한 시간에 기도의 의무를 이행하려고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자라면 하루 중에 정해진 일정한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된다. 날마다. 그거 안 하면 무너진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 추구하게 된다.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일정한 시간에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규칙적으로. 그래서 성물도를 바치는 분들은 이제 성물도가 규칙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장 좋고, 성물도까지 안 바치시는 분들은 본인이 적어도 내가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삼종 기도, 식사 전후 기도는 빠지지 않고 꼭 바치겠다고 정해놓으면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지키다 보면 이게 또 작심삼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만일 우리가 기도한 것과 다른 어떤 결과가 발생하면 우리는 그것을 인내로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것에 대한 한 예를 보여주십니다. 그분께서는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인간이 되어 오실 때 지니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즉시 당신 마음을 바꾸셔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청했는데 하느님께서 그걸 들어주시지 않는 경우가 많죠. 아우구스티노 성인 때에도 그런
예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딱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뭘 청했는데 하느님이 안 들어주세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고 다른 거고, 그리고 그 다른 게 적어도 내가 청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그걸 분명히 배울 수 있는데,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 직전에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 순환의 잔을 비켜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아주 인간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지막에 이걸 덧붙여야 됩니다. 항상 어떤 청원을 하든지 마지막에는 아버지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의 스승님이시고 우리 모범이시니까 그대로 따라하면 되겠죠. 그 다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우리 곁에 있어서 위안이 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것은 모두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대가 저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찾는다면 그대는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직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대의 모든 가족과 재물들이 무사히 잘 있다 하더라도 그대 자신을 여전히 위로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예,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불확실하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은 그게 확실하지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그 참된 행복이라는 작품도 읽어보면 그게 한글로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수 있는데 뭐 영어는 당연히 있고 거기서도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행복하려면 그 행복의 그 원인이나 이유가 되는 게 확실해야 된다. 그리고 그 확실성은 지속돼야 된다. 그게 어느 날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불확실성이 있다면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그렇게 완전히 100% 지속 가능한 확실성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사람도 결국 죽고 말 것이고, 그 사람도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재산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어느 날 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지 않는다는 100%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과연 이 세상에서는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100% 보장되는 확실한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느님. 하느님은 그게 확실함이 가장 끝까지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행복이 하느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여기서 그대의 모든 가족과 재물이 잘 있고 하더라도 그게 온전한 위로, 영원하고 지속되는 위로를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지상에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요소들을 무조건 멀리해라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정말로
끝까지 지속되는 참되고 영원한 행복은 하느님, 그리고 그분을 추구하는 거기에 있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거기에 도움이 된다면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행복한 요소들이 아니기 때문에 멀리 해야 된다. 특히 세상이 주는 어떤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해서는 곤란하다. 특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신앙인이니까 하느님 안에서 가장 참된 위로와 행복과 기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느님께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만남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좋은 선물들을 주십니다. 우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